잠언 27장 1절 말씀 구약 941면쯤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살이와 관련된 유머입니다.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다가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한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가 등산을 한답시고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간다는 게 그만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 누워서 낮잠을 쿨쿨 자고 있는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이 잠에서 깬 코끼리가 개미에게 소리칩니다. 야 임마 빨리 내려가. 이렇게 코끼리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주눅이 확 들어야 되잖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한쪽 발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조용해 짜스가. 확 밟아 죽이기 전에. 개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참나.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겠네. 하루살이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요. 하루살이 참 오래 살죠. 사실은 뭐 하루 더 산다 그래요. 유충으로 한 3년 정도 물속에 있다가 뭐 하루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뭐 며칠 더 산다라고 해요. 어쨌든 하루살이의 인생은 참 짧은데 흔히 우리 짧은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에 비유하곤 하죠. 예화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천년을 며칠같이 여기신다고요? 하루같이. 자, 그럼 계산 잘 해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 우리 100세 시대라 그래요, 흔히 요즘. 그러면 100년은 몇 시간이에요? 천년을 하루로 보면 100년은 몇 시간이에요? 네? 몇 시간이에요? 너무 짧아서 계산이 안 됩니까? 1시간.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100년은 1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아요. 이토록 짧은 그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주어진 살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낮잠을 잔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딱 1시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뭐 하시겠어요? 네? 그 1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볶고 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짧은 1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볶고 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많이 가질 수도 있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적게 가질 수도 있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훅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시편 90편 10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수고 열심히 한 것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퍼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혹 우리 안에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생은 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에 대하여 자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한번 좀 돌아보는 짤막한 한 구절의 잠언의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권면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짤막한 한 구절의 이 권면인데 많은 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해야 될 많은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일 일을 너는 자랑하지 말라.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내일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삶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순간에 뒤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뒤틀어질 수 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뒤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연일 사건 사고에 관한 그 보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중에 참 안타까운 그 사건 사고에 관한 또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죠. 무슨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인가? 왜 알 수 없는 것이라? 왜 잠언의 지혜자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기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 속의 삶을 살아요? 삶은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삶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주목할 것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예전에 다 계획했던 그 삶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살아봤어요. 살면서 경험하고 느껴요. 아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삶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삶을 주관한다라고 착각하고 그 삶이 내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그 유명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에 더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희한하죠. 2017년도에도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정작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이 세운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하나의 말씀과 이 하나의 진리만 가지고도 깊이 깨닫고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인생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노래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7편의 시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경험하며 삶을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삶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진리이고 말씀이지만 가슴에 새기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해 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곤고한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복된 인생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삶의 주권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단과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삶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과 사단의 영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악한 영의 역사들과 그 세력들로 인해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불행한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기도대로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단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서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욥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욥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욥은 정말로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퍼펙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누구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한 주 동안 욥기 1장과 2장과 3장을 꼭 한번 주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게다가 하나님 허락하에 죽이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생명의 위태로운 질병까지 겪게 되는 욥의 경우를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근데 욥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욥의 경우만 그러냐?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도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수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어려움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건 사단의 역사 때문이건 간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하거나 자만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과 관련해서 알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우리가 내일 일과 관련해서 알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내일을 결코 장담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장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만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물 받으면 어때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참 이게 자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이 선물 받는 기분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이거든요. 호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그럼 그건 선물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상 팍팍 쓰면서 살아야 돼요.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항상 기뻐하라. 우리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 뜨고 딱 맞이할 때 처음 마음가짐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선물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한결 더 건강해지고 또 활기차고 힘있게 그 하루를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두 번째 착각은 뭔가 하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삶은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왜요?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삶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루하루 그 삶 속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데 어찌 삶을 막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예레미야야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마침 그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농로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깨뜨린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그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거 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깨지 못할 그릇이 있습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깨시겠다고 하면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이 깨어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흙과도 같은 존재이구나. 아,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진흙이요 질그릇과 같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과 본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을 대하고 살아가면서 자만하며 살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끝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긴장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네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가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데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느슨해져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는 정말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엎기는 오늘 잠언의 지혜자의 이 짤막한 한 구절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겸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고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경건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남은 생에도 후회 없이 흠이 없이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는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함 아멘 아멘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질그릇이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경건하게 생의 마지막을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